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송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더니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꿈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이 가까이 이뤘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대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활하면은 되살아난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석함이 좋을까요? 분명히 그건 아닐 거라고 우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성서 전체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는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마리아 막달레나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 수발을 다 들었으니 아마 예수님도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막달레나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몰라봐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되살아났다고? 그런데 또 다른 부활 사건을 전하는 성서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육체를 보여줘요. 토마스에게 그랬고 또 제자들한테 야 물고기 좀 갖고 와봐. 내가 먹을게. 그러니까 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셨겠어요? 배고파서? 내가 이렇게 육체를 그대로 갖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나 성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나요. 뭐냐면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렸을 때 그 부활이 체험되고 부활이 우리에게 가치롭게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의 눈이 안 열렸을 때 감겨져 있을 때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내 앞에 딱 서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눈이 생물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부활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주 우에 장승에 프란스코의 집이라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소임할 때였는데요. 그때 막 이제 우리 요양원이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막 받을 때인데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을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맹인이셨어요. 참 저렇게 찌든 얼굴도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맹인으로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더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삶에 찌드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양로원에 계시면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조금씩 점점 밝아지긴 지셨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이처럼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때 우리 양로원에 일본 수녀님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노사라는 수녀님 계셨는데 수녀님이 정말 지극정성의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어느 날 이 수녀님이 이 어르신에게 세례 받으시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는 글도 모르고 예수님만 알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천주교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천사 같은 우리 수녀님이 나에게 권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좋을 것 같네요. 세례 받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봤던 우리 직원들이 우리 할아버지 천당 갔다고 다 안 믿었어요. 그렇게 찌든 얼굴이 그렇게 평화스러운 얼굴이에요. 하는 날에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없다는 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마을로 전하니 우리 장성 근처에 마을에서 오셨어요. 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상을 치를 동안 와 있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온 적이 없는 그 아들. 제가 볼 때 그 아들이 곱게 보였겠어요? 한데 좁아갔으면 딱 좋겠는데 지 아버지 저렇게 방치하고 앞도 못 보는 아버지를. 그렇지만 상당한 상주에게 그럴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러나 기분 나쁘게 내가 그 사람을 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러 어르신 모시고 화장터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게 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깥을 나와서 보니까 처마 밑에, 비가 오니까 처마 밑에 그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담배 피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지랖이 발동해갖고 한마디는 해야겠다. 내가 도저히 화가 나고 못 견디겠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 옆에 가갖고 말을 걸었죠. 말을 걸면서 이렇게 아들을 쳐다보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흘리고 있는데 그 얼굴이 돌아가실 때 우리 할아버지 얼굴하고 그렇게 순진해 보였어요. 못된 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얼굴은.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펑펑펑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맹인이셨잖아요. 시골 동네, 조그만 동네 뻔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안 못 보시는 분 뒤에 가서 돌 던지고 도망가고 막 장난치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 아들은 늘 봐왔던 거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놀림당하는 아버지가 싫었고 그런 아들이라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래서 그게 큰 상처로 아버지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아들도 어느 정도 크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그런데 멀리부터 가지도 못하고 그 장성하고 광주는 붙어 있거든요.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끝나고 밤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꼴은 집에 오는 거예요. 와갖고 조용히 빨래하고 반찬 같은 거 사다가 챙겨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아버지 저 왔어요 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 아버지도 너 왔니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아픔이 컸고 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 아버지도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너한테는 없어졌으면 좋은, 네 인생이 없어졌으면 좋을 난데 자식에게 그런 마음의 상처를 지워준 내가 너를 부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침묵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그죠? 이 고통 때문에 이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도 아버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을 지키러 오지도 않았고 자기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니네 할아버지 맹인이라면 누가 놀릴까 봐. 그래서 내 아들도 똑같은 상처를 받을까 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그 앞에서야 아버지 미안해요 소리를 내가 할 걸 왜 못했을까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했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이렇게 상처가 컸어요. 그 얘기를 내가 왜 못했을까요? 내가 왜 못했을까요?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아팠어요 라고 아버지랑 그렇게 손잡고 얘기를 털어낼 걸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죽음이 아들을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이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 아들과 같은 어떤 고통스러움이 늘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누군가의 희생으로 벗어나서 이제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죄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자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인 거죠.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토마스처럼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의 초자연적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만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죄악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눈을 내 눈을 확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께서는 함께 해주셔요.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시냐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마리아 막달라나 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크를 해주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사건을 네가 정말 받아들여야 된다. 네가 깨달아야 된다고 계속 노크를 해요. 마리아 막달라나 같은 경우는 마리아야 하고 불러요. 늘 마리아는 예수님,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 아래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릴 정도로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마리아는 단순하게 마리아 나야 나 그게 아니라 마리아야 내 사랑 기억 못하니? 그거예요. 빵을 떼어주실 때야 눈이 튀어서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 당신을 희생으로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들의 눈이 튀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그런 희생적 사랑을 체험하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가득 이기적인 생각들, 나만, 내 가족만이라는 이 이기적인 생각이 쌓이는 사람에게 그런 희생적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은 절대로 안 열려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해? 그렇게 살아봤자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착하다는 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단순 그뿐이고 그다음부터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손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대로 눈을 띄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체험할 보려고 내가 나 자신을 죽여가는 그 과정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할렐루야 노랫소리 한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